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향하여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 한 시대의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공통된 사고방식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한 세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먼저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그러나 표적은 참 목표가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본문 29절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는 표징,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미라클러스 사인,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일반적이지는 이제 않은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 막 투수하고 포수하고 공을 던지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막 무슨 사인을 보내죠. 바깥쪽으로 뭐 안쪽으로 높게 낮게 막 휘어지는 뭐 해가지고 막 사인을 보내요. 또 감독도 막 몸에다가 뭐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 뭔가 사인이죠. 선수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그냥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지금 사인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가리키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러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어? 와, 이거 신나네. 야, 그냥 물보다는 포도주가 얼마나 좋나. 야,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라니.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너희는 할 수 있냐?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나? 평범한 인간 누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뭔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표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이렇게 표적을 베푸셨는데, 막상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만큼 짜릿한 게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지에다가 백기철이 막 이거를 사진을 막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때의 이런 일들을 쭉 써가지고 전도지로 줘요. 전도지로. 왜냐?
사람들이 그래? 뭐 이런 일이 있었나? 금방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좋기 때문입니다. 뭔가의 기적의 사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것을 첫 번째 표적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는 두 번째 표적 그러시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치료해주신 기적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냐? 이건 역시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병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29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정작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악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이 사람들의 요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왜 안 좋아하셨을까? 유대인들은 표적 자체를 좋아했어요.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신비로운 현상, 초자연적인 능력, 그걸 좋아했어요. 병이 낫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멋있다, 좋다야, 신난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적,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표적 덕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도록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표적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신기하다가 아니라 대단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만 좋아한 거예요. 거기서 더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성경을 읽고 신천지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막 성경을 펴고 성경을 막 해가지고 줄 그어가면서 배워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보혜사 이런 얘기를. 아니 왜 성경을 실컷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엉뚱한 결과로가 있냐?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어게인 극우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아니 교회가 그런 곳이냐? 왜 실컷 성경을 배우고 헛소리를 하냐? 성경을 배웠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배웠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인류의 참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알아야지요. 그러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라. 표적을 정상적으로 봤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이런 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정상인데, 야, 그거 신기하다, 신기해. 더 해봐, 더 해봐. 야, 그거 신기하네. 야, 뭘 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봐,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니까 뭐라고 하냐. 이 악한 세대가 자꾸 표적만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16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을 하죠. 헬라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과 같이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물론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악한 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부러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령에 모세가 너무 유약한 소리를 하니까, 모세야, 네 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에 문둥병,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졌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들이죠. 모세에게 그름과 함께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죠. 다시 잡아버렸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담대하게 가서 바로 왕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시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여기 제가 양털을 이 타작마당에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만 젖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뭐라 하냐. 하나님, 오늘은 바꿔갖고 다 젖고 여기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냐.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도,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악한 세대라서 표적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느냐. 표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한계가 뭡니까? 그걸 본다고 해서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를 할 겁니다. 궁금하면 내가 언젠가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하고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좀 따라와 보라고 좀 저 위에 내가 보여주려니까 그렇게 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언제나 한번 사진을 찍어갖고 좀 보여주려는갑다. 나라도 올라가고 기어 들어가고 저기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좀 보여주려는갑다. 저기 가면은 지금 여기서 덧대 놔갖고 모르지만 저 안에는 옛날 그 빵꾸 났던 흔적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난 그래가지고 그때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을 하고 똑같이, 아니 적어도 양문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날 빵꾸 난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봤으니까
다 갖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눈이 좀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신앙생활할 줄 했더니 똑같아. 그런가 보다. 자, 이게 뭐냐면 표적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한두 사람만 봤겠어요? 그런데 그럼 다 정신 차리고 전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광야 40년 동안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내려와 있어. 예?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기적인데 이거를 자그만치 40년 동안 보고 살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면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텐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병 나서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쩌다 나았겠지 이런다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이 봐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믿음에 이르는 부분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문교회는 전부 쳐다봤으니까 전부 정신을 바짝 차리란가 하고 보면 그 전에 하던 그대로 거의 1mm도 안 바뀌고 그대로 칭하다. 참 칭하다. 그럴 때 이제 칭하다. 어떻게 이렇게 1mm도 안 바뀌냐? 어떻게 똑같냐? 아니 더 심한 사람도 있어. 이건 뭐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이 참 신비롭고 좋은 듯 싶은데 이 자체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받겠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열재앙이 계속 그 땅에 내려질 때.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바로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빼들고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아이러니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보고도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양다리. 참 아이러니다. 기적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야, 신난다. 야, 좋다. 또 해봐. 예수님 기적? 또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할 줄 아네. 그럼 이것도 좀 해주세요.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이걸 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가?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근데 그 앞에 뭐 했냐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셨어요. 와 하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냥 표적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시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잠시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 봤으면 몰라. 여기에 구멍 뚫린 것을 이 양문교회 성도들이 전부 보고도 그 중에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냐 도대체. 차라리 안 보고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래서 그러려니 할 텐데, 보고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자들, 심지어 목회자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자기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누가 다니라고 한다고 해서 다니고, 누가 다니지 말라고 해서 안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표적으로 만족하지 마라. 표적은 사인일 뿐이다. 그 표적,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구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뜻이다. 기적 자체만을 좋아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새로운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가리킨 그들,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불순함을 지적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 이름이 붙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 어찌 들어보면 야, 이거 무슨 동화책이냐 싶을 만큼의 그런 메시지가 있죠.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외치지를 않고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반대를 향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 그래서 그가 타고 가던 배에 큰 풍랑이 일고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 배도 파손하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을 텐데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나 맞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반대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탔습니다.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걸 누가 봤겠어요? 그 배에서 탄 사람들이 전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회개하게 해서 이 니느웨로 다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살게 하셔서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이 뭐냐? 지금 이 요나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표적을 원하는, 너희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내가
전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으니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가르칠 뿐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이 역사. 그래서 이 표적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 표징이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참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우치시고자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표적의 사인이 뭐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니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만 구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으로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마다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 심판때에 정죄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때. 심판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118번, 신약의 89번, 총 20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밝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잘잘못을 밝힌다는 것. 그래서 잘한 이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벌을 주는 그 일이 될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농담으로 넘길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엄중한 일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놓고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잘못을 따진 결과대로 잘한 이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행복이 기다리고 잘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심판은 대단히 엄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판사가 되실 것이고 예수께서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 사단마귀 그리고 우리 양심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심판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 이겁니다. 자, 심판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심판 때가 있는데 그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다윗의 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 중에 이 남방 여왕으로 되어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먼 데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이며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이 묻는 말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 성전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한 말이에요. 남방의 여왕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맞다.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고 했던 그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내가 들은 그 소문보다 당신은 더하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그들은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이게 남방 여왕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혀 들으려고를 하지 않더라. 심지어 그가 누굽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표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지, 기적만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았으니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땅 끝에서부터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남방의 여왕과는 달리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가지고, 뭐냐 당신들은,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곁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어찌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심판 때에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고, 심지어는 집안마다 유독 한 사람씩 목회자가 있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놔두고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 참 안타깝다. 심지어는 이 양문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가 지금 50년이 됐는데 이 근동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안타깝다. 물론 우리가 더 깨어서 전하고 전해야지요. 그러나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32절, 예수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져 가지고 다시 갔던 그곳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들을 향해 가서 요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 제국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 여러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저 유다 나라 변방에 어떤 놈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시골뜨기가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외치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자,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어디 뭐 유다 어디요 도대체 거기가? 거기서 왔다는데 뭐 하나님 선지자 어떤 미친놈이 하나 막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망한다고 자꾸 외쳤었는데 하나 듣기 싫어갖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놈인지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키고 아주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데 그 자식 잡아와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방의 작은 식민지 국가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의 전하는 외침을 듣고 이 느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제국의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려 했으니 그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뭔가? 우리는 저 이방인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전하님에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치 않았으니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제까지는 어리석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회개의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이 들어질 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복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앉았다 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벤치 워머가 돼가지고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988년 잠적한 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수해서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7년 징역을 받고 살았던 이 사람, 이근한 씨, 일명 고문기술자입니다. 이근한. 그런데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숨어가지고 사는데 정말 그림자처럼 숨을 죽이고 그렇게 산 겁니다. 이 사람이 무려 40여 권에 이르는 책을 썼는데요. 책 주제를 보면은 외국어, 그래가지고 일어 독수법, 영어 빨리 배우기, 대단하죠.
그 10년 숨어 있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에 관한 거, 컴퓨터 배우기, 컴퓨터 따라잡기. 그 세 번째는 침술에 관한 책도 한 대여섯 권을 썼어요. 와.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성경 연구. 이 사람이 제목을 뭘로 붙이면 감성서. 감자가 느낄 감.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그거를 쭉 쓴 거예요. 무려 40권 책 중에 19권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닫고 마음에 와닿은 것을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와, 그러면 안 돼요. 저런 이렇게 돼야.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고 제대로 느꼈으면 남들을 고문해가지고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날렸을 때 이 사람한테서 피해를 입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 인간이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옆집에 들킬까 봐 낮에 옆집에서 물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내린 사람. 자, 성경을 읽고 제대로 된 은혜가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즉에 자수를 했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도저히 양심이 찔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서야 정상인 겁니다. 성경을 바로 대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는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양심이 마비된 채 성경 따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대. 19권을 썼어요. 아니, 미친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 삶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너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살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표적의 참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요, 한 할머니가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집사님은 성경 찬송 외에는 한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성경하고 찬송만 읽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국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경 찬송만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 집사님 말에 따르면 집에 가면 이 할아버지가 한문 성경, 국어 성경, 또 뭐 하여튼 몰라, 종류도 몇 가지 된대 하고 성경을 쭉 펴놓고, 자,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여기 펴놓고 이거를 100권을 대조해 가면서 읽는데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한글도 모르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만 가고 아멘 하면 된 줄 알아? 성경도 개뿔이나 모르면서 나한테 물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이 그렇게 속이 타삭하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응? 뭐 하소연 하다 뿐이지 뭐.
가면 뭐 이길 줄 알아요? 이날까지 눌려 살았는데 어떻게 이겨? 그냥 나한테 수련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만 그렇게 읽는다고 그러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면 그런가? 안쓰러워. 근데 그 할아버지를 보면 그래. 성경 몇 권을 대조해서 왜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읽어.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쓰냐면 할머니 무시하는 데 써. 예수 믿는 데 쓰는 게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일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근한 씨처럼 성경을 읽고 느낀 걸 19권을 썼어요. 그러나 자수할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으니 이게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가? 안타깝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표적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가운데 다 전해주신 줄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 회개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